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이름난 유명한 도둑이 임종을 앞두고 친한 친구와 가족들 또 지인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이 도둑이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내가 그동안 자네에게 신세를 많이 졌네. 그래서 자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려고 하네. 친구는 너무 고마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이 사람아, 다 주고 가는 마당에 뭘 준다고 그러나 이 사람아. 그런 친구에게 도둑이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다이아 반지 10개, 금괴 100개, 현금 100억 원을 모두 자네에게 주겠네. 아니 이 사람아, 자네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나. 그래서 도둑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남 부동산 재벌 김회장 저택 안방 금고 안에 다 있다네. 도둑다운 유언이죠. 여러분, 유언이라는 말의 뜻은요, 죽음에 이르러 말을 남긴다라는 뜻으로 사전적 정의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죽음 직전에 말을 남겨서 자신의 죽음 이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린다는 뜻이겠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평소 가족과 지인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들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유언의 내용의 대부분은 고인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유언의 내용이 담겨 있게 되죠. 기네스북에 의하면요, 이런 유언의 기록 중에 가장 오래된 기록은 언제부터 유언이 이루어졌을까?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따져보면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2061년 이집트의 한 파라오 왕이 자신의 가족에게 재산을 남긴다는 내용을 벽화의 형태로 유언 기록을 남겼다고 해요. 그것이 지금까지 발견된 유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기네스에 올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인데 그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왕이니까 그랬겠죠. 재산으로 14개, 14개 도시를 남겨주고 2채의 부동산과 기타 막대한 재산을 그의 부인과 3명의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긴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짧은 형태의 유언도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유언은요, 1995년 2월 9일자 인도 델리에서 이루어진 유언인데요. 유언의 내용으로는 힌두어 4글자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힌두어 4글자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2단어가 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대요. 아들에게 모두. 간단하면서도 모든 걸 다 함축적으로 담고 있죠. 반면에 가장 긴 유언으로 기록된 것은 1925년 11월 2일 유언으로 남겼던 영국에서 발견된 자료인데, 유언의 내용이 총 4권의 분량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 내용 대부분은 재산 분할과 상속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주로 유언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고인의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유언도 있답니다. 2021년도 4월 달에 코미디언으로 알려진 고 구봉서 장로님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신문과 언론 매체에 알려집니다. 우리 구봉서 장로님은 우리가 잘 아는 위라도 유명하죠. 우리 구봉서 장로님에게 복음을 처음 전했던 분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오늘교회 하용조 목사님이셔요. 하용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연예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모아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구봉서 장로님 가정이었어요. 성경 공부를 각 가정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했는데, 어느 날 구봉서 장로님 댁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그때 성경 공부 본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함께 공부하고 있던 후배 코미디언이 이 도무지 납득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고 생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구봉수 장로가 참다 못해 이렇게 말했다죠. 야 임마, 남편 요셉이 괜찮다는데 왜 니들이 난리야. 그렇게 시작한 구봉서 장로님의 신앙 인생이 2021년 4월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임종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세간에 알려지게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분의 유언 내용이에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사진은 당시 방송 SBS 8시 뉴스에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내용은 고인의 죽음과 함께 뒤늦게 고인의 선행이 알려지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고인이 많은 돕는 일들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고인 아프리카 우간다에 성금을 보내 학교를 짓게 하는 등 많은 방법들로 여러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1979년부터 경북 문경의 한 보육원을 매달 끊임없이 적지 않은 금액으로 후원해 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신망애육원인데 이 신망애육원이 생긴 이래 최초이자 최장기 후원자였다는 사실을 그 신망애육원을 운영하는 황영봉 장로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알려줍니다. 대략 22년간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후원해 왔던 거죠.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런 고인의 구봉수 장로의 유언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유언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어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죽더라도 후원을 끊지 마라. 두 번째는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이 많으니 절대 조의금을 받지 마라. 그저 와서 맛있게 먹고 즐기고 갔으면 좋겠다. 내가 죽더라도 후원을 끊지 마라.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이 많으니 절대 조의금 받지 마라. 고 구봉수 장로의 유언을 신문을 통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언이라는 것 어쩌면요 사람의 생의 마지막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유언이 아닐까도 생각해 봤어요. 유언이 단순히 고인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고인의 전 생애를 짧은 몇 마디로 다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유언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우리가 유언으로 남길 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유언으로 남길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도 짧고 굵게 아들에게 모두 혹은 딸에게 모두 이렇게 남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유언으로 남기길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긴 여정이었죠. 우리 사도행전 총 28장의 말씀을 쭉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아니 그 이전 누가복음으로 시작하면 더 오래됐죠. 누가복음 24장에서부터 사도행전 28장 말씀. 절수로만 따져도요. 누가복음이 1151절이고 사도행전은 1007절이에요. 2000절이 넘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정독하며 함께 말씀을 따라봤습니다. 쉽지 않은 성경의 여정, 이제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왔어요. 바울의 동역자이자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의사 누가의 기록의 여정이기도 했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마지막, 그 마지막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의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고 어쩌면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고 어쩌면 기록자 누가의 유언의 의미도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그 본문일 거예요.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그 마지막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우리 본문 30절,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갖춤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우리 성경은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 기록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일단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바울은 온 이태를 셋집에 살았다고 했는데 이태는 2년의 시간을 말하죠. 로마에서 바울이 억류되었던 시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2년의 시간을 보냈느냐? 자기 셋집에서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서 2년을 보낸 게 아니었어요. 셋집에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자기 셋집이라고 우리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바울이 직접 일정의 금액을 내고 세를 내고 집을 빌렸다는 뜻이죠. 그렇게 바울은 2년간 일종의 가택연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재판을 취하지 않았을까? 몇몇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혹은 재판이 열렸더라도 재판 자리에 고소인으로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었던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은요, 지금 의외로 지금의 우리의 법보다 더 세밀하고 엄격했어요. 형사법이 아닌 민사 소송의 경우 고소자와 피고소자의 관계를 매우 냉혹하게 다루었습니다. 만약에 법정에서 고소자가 피고소자를 고소했어요. 그런데 법정 결과, 재판 결과 패소했어요. 고소한 사람이 재판에서 졌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고하게 고소한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될 경우 이때 로마법은 어떻게 했느냐? 고소자들에 대해 엄벌에 처하는 제도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피고소자가 명예훼손죄로 따로 고소하지 않더라도, 맞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로마법이 그것을 처리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무죄한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일은 없었겠죠. 그에 따른 엄한 처벌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로마 황제의 법정에까지 서게 되는 경우, 우리말로 얘기하면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 재판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는, 마지막에 올라가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끝까지 고소인의 자격으로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예 재판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승소의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소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을 예로 든다면 유대인들이 고소했으니까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와서 적극적으로 이 로마 법정, 황제 법정에 참여해서 바울을 고소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승소의 가능성이 적다 여겨지면 아예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중간에 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로마 법정에 바울처럼 재판에 올려진 경우 고소인의 활동 여부에 따라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고소인이 아예 참석을 하지 않으면 본문의 바울처럼 그냥 로마 법정에 서류만 계류된 상태로 이렇게 1년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바울이 그런 경우죠. 그러니 바울은요,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로 로마 감옥이 아닌 바울이 낸 셋집에서 자유롭게 가택연금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이 셋집을 빌릴 돈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을까?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이니 바울이 어느 정도 조건 하에서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텐트 메이커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일하면서 세를 감당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요, 오늘 본문, 또 다른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결정적인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해설의 근거가 돼요. 바울은요, 어느 정도 교회의 후원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에 이 2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서신서들을, 소위 말하는 옥중 서신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위해 헌금을 준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전달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준비한 적지 않은 선교 헌금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선교 헌금 후원으로 로마에서 새 집을 얻어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것이죠. 비록 가택연금의 상태이기는 하나 경제적 자유로움이 바울의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여유로움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우리 다 함께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30절 말씀이 오늘 본문 주제 첫 번째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2년을 보냈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는 것은요, 바울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접대했다는 거예요.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이 마음 열어 다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이는 쉽지 않은 품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니까? 우리 동양의 문화에도 가만 보면 손님을 잘 접대하는 문화가 있죠. 절대로 손님을 야박하게 그대로 보내는 것은 우리 예의가 아니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손님을 잘 접대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문화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나를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마음에 드는 좋아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빨리 갔으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반갑고 기쁘고 보면 좋은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왠지 좀 불편하고 마음이 가지 않는 이들도 있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그들을 대하는 우리 자세가 조금 달라지지 않나요? 차 한 잔을 내놓더라도 좀 다르죠.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사람 오면 어떻습니까? 차 한 잔이라도 귀한 차, 아끼는 차 정성스럽게 내놓게 되지만 불편한 사람, 왠지 빨리 갔으면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커피 한 잔 대충 타서 이렇게 내놓거나 그러진 않나요?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바울처럼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기는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모습이기도 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지순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진행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인데 1차는 예루살렘 요르단, 2차는 터키 그리스. 그래서 바울의 유적지를 살피고 3차는 이제 영국과 스위스 종교개혁 유적지를 살피는 세 차례 성지순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2차 성지순례 프로그램들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터키 그리스로 바울 선교 여행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위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을 모시고 또 성도 30명을 모시고 다른 부목사 한 분과 둘이서 그렇게 14일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 이 터키 그리스 선교 여행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 뭐 때문에 힘드느냐? 그 터키 그 광활한 그 땅덩어리에 선교 유적지, 바울의 선교 유적지가 띄엄띄엄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 터키 그리스 선교 여행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새벽 일찍, 새벽 6시에 호텔을 나와서 버스 타고 6시간 내지 7시간 쭉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유적지에 내려서 20분에서 30분 잠깐 보고 또다시 버스 타고 6시간 내지 7시간을 또 쭉 타고 와서 또 한 20, 30분 보고 또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호텔에 나와서 또 다른 호텔에 들어갈 때는 밤 11시에 호텔에 들어갑니다. 여러 도시를 지나고 여러 호텔을 지냈지만 그 도시와 호텔의 모습을 제대로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깜깜한 새벽에 나와서 깜깜한 밤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오후 일정이 취소되어서 매우 일찍 호텔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녁을 먹고도 시계를 보니 7시, 저녁 7시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함께했던 다른 목사님과 함께 용감하게 그 지역 도시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용감하게라고 한 이유는 매번 호텔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방을 안내해 준 가이드가 협박 아닌 협박을 했던 거죠. 절대로 밤에 밖에 함부로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매우 치안이 안 좋은 나라니까 돌아다니지 말라고 늘 이 가이드에게 협박을 받아놔서 되도록이면 밖을 안 다녔었는데 그날은 좀 시간도 있고 마지막일 거다 싶어서 목사님과 함께 택시를 잡아 타고 가까운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 도심 지역에 가서 둘이서 간식도 사 먹고 정말 간만에 여행다운 여행을 하면서 구경도 하다가 한 골동품 상점에 들어가게 됐는데 마침 시간이 문을 닫고 퇴근할 시간이었던 모양이에요. 한 저녁 8시가 넘었는데 터키 시골의 도시 자그마한 골동품 가게에 다 늦은 시간에 동양에서 온 낯선 관광객을 이 주인의 입장에서 썩 반가울 리 없겠죠. 정중히 문 닫을 시간이라고 내보낼 수도 있었겠지만 의외였어요. 주인은 물건을 정리하다 말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골동품 가게에 있는 여러 물건들을 아주 친절하게 소개해 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눈이 가는 곳마다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고대 악기고 이건 고대 주방에서 사용됐던 도구고 뭐 하나하나 정말 미안할 정도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자 사실은 우리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냥 잠시 들러서 구경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뭐라도 하나 사야 될 것 같은 부담이 들어서 뭘 사야 되나 가장 싼 것을 고르고 있었는데 터키 상점의 주인이 열심히 설명하더니 우리 눈치를 챘는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지 않아도 괜찮다고. 자신이 외국 관광객에게 자신의 문화를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도 한참 자세히 설명해 주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문을 닫아야 하는데
호텔이 어딘지 알려주면 자신이 집에 가는 길에 자신의 차로 태워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됐다고, 우린 택시 타고 가면 된다고. 그런데도 굳이 가는 길이니 호텔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텔을 알려주었고, 그랬더니 마침 자신이 사는 집이 호텔 맞은편 빌라라는 거예요. 기꺼이 태워다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덜 부담스러워서 함께 차를 타고 호텔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이 터키인의 친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호텔에 다 오자 이 터키인이 말합니다. 자신의 집이 바로 앞이니 자신의 집에 가서 차 한 잔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겁이 덜컥 났어요. 만약에 저 혼자였다면 아마 거절하고 호텔로 뛰어들어가다시피 했을 겁니다. 근데 함께했던 목사님이 학부 선배였고 또 영어도 저보다는 잘했고 그리고 단기 선교 경험도 많은 터라 괜찮다고 이분이 저를 안심시키고 성큼성큼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들어갔죠. 집안은 솔직히 놀랐어요. 당시가 2006년도였는데 2006년도 터키 지방의 변두리 도시에 지어진 빌라치고는 굉장히 잘 지어진 건물이었고 솔직히 우리가 묵고 있던 호텔보다 더 깨끗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인은 마침 출타 중이었고 자녀들은 다 공부로 취업으로 타지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정말 깨끗했어요. 잘 정돈되어 있었고 냄새도 호텔보다 더 좋은 냄새가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통 터키식 차와 과자를 내어놓고는 그 사람과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래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은 저희가 그래서 나중에 물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낯선 이방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두 가지였어요. 그는 정통 이슬람 교도이기도 했는데 자신들은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죠. 그리고 그 천사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고 그런 천사들을 이 아브라함이 정성스럽게 대접한 결과 결국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으로 자신들을 찾아온 손님을 정말 극진히 대접한대요. 왜냐하면 천사가 왔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정말 손님 접대를 잘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두 번째 이유는 결국 언젠가 자신들도 한 모금의 물이 간절한 나그네 신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전제에서라는 거예요. 실제로 낯선 동양의 이방인에게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면서 이 터키는 끊임없이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들 이야기를 했어요. 공부 겸 취업 겸 3년 전에 아들이 갔는데 늘 아들이 잘 지내는지 염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생각하면 더 자신을 찾아온 손님을 정성을 다해 맞이해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도 파리에서 자신이 이렇게 손님 접대를 잘 할 동안 누군가의 친절로 베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자신이 더 열심히 손님 접대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걸 기억합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인도에서 온 청년 둘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그 둘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정성스럽게 차와 음식을 대접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 놓고 마음 열고 그들을 맞이해 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죠.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영접한다는 것, 특별한 신념과 이유 없이는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2년 동안이나 가택연금의 상태에서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환영하며 맞이하며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은 바울의 두 번째 모습도 대비하여 전합니다. 두 번째 모습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두 번째 31절 말씀은요, 앞절 30절과 비교하여 많은 다른 분위기를 전합니다. 3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을 찾은 모든 이들을 바울이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미워함 없이 두 팔 벌려 환영하며 다 맞이했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31절에서는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떤 부분에서는 바울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할 때는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본문이지만 예전 성경에서는 전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은 담대히 전했고 그런데 그것을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고 번역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번역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숨은 의미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은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는 어때야 됐다는 거예요? 담대해야만 했고 거침이 있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즉 바울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바울이 천국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함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들도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랬겠죠. 바울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 바울이 전한 기독교 복음에 기꺼이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전부는 아니었을 테니까. 바울을 찾아왔던 이들 중에는요, 바울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 중에는 철저한 정통 유대교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 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언제 마지막일지 모르나, 그러나 바울 생애가 다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이렇게 살았노라고 오늘 우리 성경이 30절 31절 말씀으로 기록한 거죠. 바울을 찾아왔던 모든 사람에게는 바울이 두 팔 벌려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삶을 살았다. 바울의 마지막은 그렇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우리 성경이 그의 생의 마지막을 유언처럼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고 그리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바울은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그러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담대하고 거침없는 삶. 바울은요, 이 두 가지 삶을 잘 조화를 이루며 그 생의 마지막을 지켜냈어요.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그러나 복음에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 두 가지는요, 앞에는 우리의 품성과 인성에 관련된 모습이죠. 모든 사람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두 팔 벌려 맞이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구별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대하는 모두에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인성에 관한 문제고 품성에 관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는요,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신앙의 결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야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성과 품성은 부드럽게 구별과 차별 없이 다 맞이하고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생의 마지막 그의 모습을 알려주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인성과 품성은 그렇게 부드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누구나 다 맞이하는, 구별과 차별 없이 모두 다 맞이하고 따뜻하게 품어내는 그렇게 넉넉함으로 살아라.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신앙의 결계를 가지고 복음의 야성을 잃지 말라는 것.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신앙이 오래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반대인 거죠. 우리의 인성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러나 우리의 복음과 신앙은 위축되고 불편하게, 우리의 인성은 너무나 굳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 누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도
정작 우리의 복음과 신앙에 있어서는 위축되고 불편하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의 증거의 기회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한 모습이 아니에요. 제 모습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갈수록 마음은 강팍해지고 원칙만 찾게 되고 왜 이렇게 거칠고 담대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작 복음과 신앙에 있어서는 또 왜 이렇게 위축되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쉽게 포기하게 되는지 몰라요. 바울이 증거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죠. 우리의 불신 가족, 불신 이웃들, 불신 지인들에게는 관대해요. 용기를 내지 못해요. 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정작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자녀들이 정작 주일을 허무하게 불신의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연세는 점점 나이가 드시고 몸은 연로해 가시는데 그런데 입이 닫혀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답답한 마음에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인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담대하지 못해요. 거침이 없이 나가지도 못해요. 반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왜 그렇게 또 담대하고 거침이 없는지, 자꾸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자꾸 사소한 일에 따지고 자꾸 사소한 일에 상처를 주고 그런 일에는 어찌나 담대하고 거침이 없는지, 이리 퉁탕 저리 퉁탕 상처 주고 아파하고 정확히 반대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과 너무나 반대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의 인성은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결기를 잃지 말아야 돼요. 복음의 야성을 잃지 말아야 돼요. 어제도 장례식장에 다녀오고 늘 제가 장례식장에 다녀올 때마다 늘 느끼는 거예요. 본인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자녀들이 믿지 않으니 향을 피우고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제가 전에 했던 교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담임 목사님과 우리가 가서 상주에게 사정사정해서 딱 한 번 위로 예배 드리게 해달라. 향 맡으면서 위로 예배 간신히 드리고 눈치 보고 왔어요. 우리 장로님이신데 한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자녀와 가족들에게는 그저 한량없이 부드럽고 우리의 성도들 이웃들에게는 정말 담대하고 거침없이 정반대의 삶을 사는 모습들. 아니에요. 반대예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의 인성은 부드러워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결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기회, 전도의 기회, 선교의 기회, 기꺼이 하나님의 두 손이 되어 이 세상의 복음과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는 거침이 없어야 돼요.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거예요. 바울의 여생의 삶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성은 부드럽게 자신을 향해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 팔 벌려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맞이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그러나 복음에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마지막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